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란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아내 참 예쁘지. 그럼 놀란다고 해요. 왜? 야, 네 아내인데 왜 내 아내라고 해? 우리 아내 아니잖아. 또요,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집으로 놀러 오래. 뭐? 너희 엄마지. 너희 집이지. 왜 우리 엄마? 우리 집이라고 해.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농경 문화의 전통 때문이에요. 이 생존을 위한 협력이죠. 우리나라는 이 벼농사 중심의 농경 사회로서 협동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이 둘의 품앗이 문화가 많이 발달했지요. 내 논, 너희 논이 아니라 우리의 논이라는 개념이 커서요. 이때부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관계주의적 자아입니다. 내가 누군지는 관계가 설정하는 거예요. 이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 이 문화의 영향으로 인간 관계도 바로 가족처럼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혹시 누구 아세요? 이렇게 이 접점을 찾지요. 세 번째는요, 이 정문화입니다. 이 초코파이에 뭐가 써 있죠? 예, 정. 어렸을 때는 이 아홉이라고 보였죠. 이 정이 써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친밀함과 애정의 상징입니다.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역사적 특수성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많이 경험한 나라이죠. 한국은 많은 침략과 전쟁, 또 식민 지배, 또 IMF 등 국가적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채보상운동, 3.1운동, 금모기운동, 아나바다 운동 등 이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견뎌왔습니다. 저는요, 이런 우리라는 관계적 문화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공감이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도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 또 나라를 회복한 경험으로 인해서 관계적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함께라는 개념이 참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배타성과 획일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소외당합니다. 외로움을 겪지요. 이 끼리끼리 문화라고 하죠. 오래된 공동체일수록 이런 배타적인 문화가 큽니다. 또한 획일성이에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특성과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래된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상실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이 공존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얕게 여기십시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답하지요.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또 부모와 자식들은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는 건강하고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존중하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뭐 했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이것을 두고 다투었어요. 이들 마음에는 이미 경쟁심, 그 우월심이 가득 차 있던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필요한 그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멘. 오늘 제자 요한이요, 예수님께 자신이 한 사람의 행동을 막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막았다고 말하지요. 왜 막았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라인도 아닌데, 우리처럼 제자라는 라이센스도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참 재밌는 제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헬라어로 이 보아너게라고 하셨습니다. 뜻은요, 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왜 천둥의 아들일까요? 짐작이 되시죠? 성격이 불같고 과격하고 급했기 때문입니다. 다혈질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때요,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불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말입니까? 이처럼 성격이 불같고 급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요한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또한요, 강력한 야망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 37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저희를 앉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이 1등, 2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도 급하고 야망도 큽니까?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세요. 왜? 그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자존심도 세고요, 욕심도 참 많아요. 또 잘 삐져요. 아니, 어쩌면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셨을까? 이런 사람들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불같이 성격을 가진, 또한 큰 야망을 가진 요한이 훗날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이 천둥의 아들에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고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습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 4는요, 사랑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화한 성품,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요, 이 변화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욕망으로 가득 찬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 변화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때로는 이 천둥의 아들처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품는 그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의 말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39,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요한아,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요한처럼 이 배타적인 순종, 충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만 중요한 거 아니겠지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요. 또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소그룹 가운데 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서까지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복음은 배타적인 순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폭넓은 수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요. 복음은 배타적인 순수성을 가져야 하고요. 문화는 폭넓은 수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깊고 넓게입니다. 복음은 깊고 순수해야 합니다. 순도 100%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 복음에 물을 타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그 사람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을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배타적인 순수성을 갖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던 거지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영적인 순도가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화는요, 이 폭넓은 수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 즉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음악으로, 어떤 분은 미술로, 또 어떤 분은 음식으로, 또 영상으로, 운동으로, 또 글쓰기로 이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셨어요. 교회는 이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거룩한 문화, 예수의 문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폭넓은 수용성이라고 해서 이 아무 문화나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순수성 위에서 문화적인 포용성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등록하신 우리 최대한 이 안성미 집사님 부부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 재즈 음악을 하시죠. 어제도 이 대구 공연을 마치고 올라오셨는데 이 주중에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재즈라는 음악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 재능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길 원합니다. 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시선은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정말 추구하는 영혼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요한과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 한 잔,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중동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특별히 나그네에게 물은요, 목숨과 같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순수성과 문화적 포용성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편협한 배타성으로 선을 긋고요, 우리만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품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으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배타적인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하죠.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는 말은요, 이 그냥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 헬라어로 이 스칸달라조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덫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배타적인 태도와 교만한 행동이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덫처럼 그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연자맷돌은 어떤 맷돌이죠? 이 작은 소형 맷돌이 아닙니다. 옛날 방앗간에서 소나 나귀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곡식을 갈기 위해서 쓴 큰 맷돌이에요. 작은 것은요, 무게가 40kg, 50kg 정도 되고 큰 것은 1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디아코노스,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이죠. 강자가 맨 위에 군림하고 약자는 맨 아래에서 그 강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역피라미드이죠. 강자가 맨 아래에서 약자들을 섬기는 구조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먼저 섬겨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먼저 섬겨.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흠없는 경건은 흠없는 예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 다른 하나는요,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거,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고 예배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셔도 똑같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드릴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얼마나 섬겼을까요? 우리 한 주 동안 얼마나 그들을 돌보아 주었을까요? 저는요, 이 소위 대형교회에서만 거의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목회자라면 좀 편한 길이 있다면 어떤 청빙의 길이 있었겠지요. 제가 그 길을 포기하고 이 라이프처치를 개척한 이유도요, 바로 그런 영혼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듣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직접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작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고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할 길은요, 화려한 성공 아닙니다. 어떤 대형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크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경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고요,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는요, 이 교회 회의론자였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부정하는 말을 많이 내뱉었습니다. 이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완전히 떠나려고 했지만 다시 좋은 교회를 만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교회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이 라살 이 스트리트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이요, 이 시카고의 부촌과 극빈촌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서 백만장자와 노숙자가 함께, 또 백인과 흑인이 함께,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함께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어요. 이 필립 얀시가 이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사회 부적은 자, 삶이 깨어진 자와 같이 이 망가진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며 살아가는 마치 병원과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응급실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공감하십니까? 이런 교회라면 소망이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 필립 얀시는요,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먼저는 위를 보라. 교회는 극장이나 서비스 센터가 아니다. 오늘 찬양 괜찮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옆을 보라. 교회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곳이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즉 영적 근육을 키우는 곳이다. 세 번째는 앞을 보라.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살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저는요, 이 세 가지를 정말 보면서 감동받았지만 특별히 2번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교회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한자리에 앉아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려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한 가지의 욕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욕심을 가지고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3, 우리 47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제가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멘. 저는 어릴 적 이 말씀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죄를 지으면 그 발 찍어버려라. 눈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 눈 빼어버려라. 왜?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요즘 시대에 이 지옥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게헨나는 구약의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소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온갖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이죠. 여러분,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온갖 불에 탄 시체가 가득한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요. 무엇보다 지옥의 본질은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단절입니다.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경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 차라리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려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프랑코 감독의 영화 이 127시간은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미국의 등반가 이 아론 랄스톤이 이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에 이 홀로 등반을 떠났습니다. 이 절벽 사이를 내려가다가 그만 추락해서 바위 사이에 오른손이 끼고 말았어요. 이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팔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5일이 지나고 이제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결단하면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낀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잘랐을까요? 이유는 하나이지요. 살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 자신의 살을 잘라냈습니다. 팔을 잃는 고통보다 생명을 잃은 고통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말, 또 음란, 중독, 시기, 질투, 이것을 가진 채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것이 내 손처럼 발처럼 소중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 지금 너희들 삶에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과감하게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 소금으로 정리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예수님이 앞에서 이 무섭고 두려운 경고를 주셨지만 결국 이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소금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소금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 그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씹을 때 짜기만 하고 불쾌하지요. 소금은 녹아져야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배추 속에 녹아져야 배추를 절이고 맛을 내지요. 국물 속에 녹아져야 깊은 맛을 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딱딱한 알갱이가 되어서 서로 부딪히고 싸웠던 거예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긋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안 돼. 너희들은 녹아져야 해. 너희들은 사라져야 해. 그래야 공동체는 화목해진다. 결국 너희들이 죽어야 가정이 살지, 너희들이 죽어야 일터가 살지, 교회가 살지. 제가 지난주에 이 결혼 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행복이 아니라 바로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길 바라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뜻이 무너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일터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짠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덫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지옥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정말 죄를 끊어내는 우리에게 결단이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녹여 공동체를 살리고 화목해 하는 짠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요한처럼 성격이 급하고 불같습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런 요한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진심으로 만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짠맛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녹여 이웃을 살리고 정말 품는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